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결동이여 광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거여 간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같이 있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거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고향을 한 곳에서 교회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마 교회에 오랜만에 앉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바뀐 것은 어딘가, 아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 번 두리번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오면 좋죠. 말이라고 이런 말을 할까 싶지만 고향에 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자녀의 얼굴을 보면 감동의 한숨과 함께 기쁨이 쏟아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고향에 오면 이제 마음이 좀 더 놓이고 내가 살았던 곳이다라는 평안함이 조금은 더 찾아올 줄 압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항상 고향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과 걱정의 피난처로 고향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는 길과 흉과 화와 복이 있습니다. 길, 좋은 것이 있었다면 흉한 것도 있습니다. 화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다면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길, 흉, 화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인생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으냐? 산이 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한번 봉우리 올라가면 그 다음 봉우리 올라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 터널을 그들은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인생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길, 흉, 화, 복, 인생에 길한 것과 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화가 있다는 것, 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다 높은 봉우리로 드러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인생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 분산하는 것 같다. 다음 보홀이, 더 높은 보홀을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흉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골짜기보다는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에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불흉화복, 그리고 산으로 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인생을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런 골짜기의 시간, 흉과 화의 시간, 이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골짜기의 시간보다는 평탄한 길의 시간을 더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골짜기의 시간을 줄이고 평탄한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를 넘어가는데 골짜기를 최대한 들어가지 않고 이 봉우리를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스콧 다킨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가 최근에 쓴 책은 무엇이었느냐?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이 드신 어비 신앙의 선배님 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듭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0대와 30대의 모든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 그리고 40대 이후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즐기면서 사는 것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대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는 통장을 채우고 40대는 인생을 채워라.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인생을 편안하게 좀 즐기며 살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흉과 화는 좀 제거해버리고 골짜기 시간은 좀 제거해버리고 좀 편안하고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20대 때, 30대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동원의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 가운데서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채우고 난 후에 40대부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왜 그들이 이런 말이 나오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경제적인 문제지 다 돈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40대 이후에 50대, 60대, 70대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럼 언제 벌 것인가? 20대와 30대 때 몽땅 놀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즐기라는 겁니다. 즉 인생의 이 흉과 화에 대한 부분, 골짜기에 관한 부분을 무엇으로 메꾸기를 원하냐면 이 경제적인 대위로 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두면 너희들이 골짜기의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돈을 많이 모아두면 너희들이 흉과 화의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서 인생의 골짜기를 메꾸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라는 것. 위기의 원인이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가 찾아와도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너희들이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책들은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웅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사람이 능력만 있다면, 경제적인 게 아니라 능력만 있다면 사람은 위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격차를 유지하는 것. 즉, 내가 1등과 2등의 점수가 10점이었다면 이것을 잘 유지해서, 세상의 흐름을 잘 유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 즉, 다음 사람과 나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서 유지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인생의 골짜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능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능력만 있다면 이 골짜기의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고 흉과 화의 시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골짜기의 시간과 흉과 화를 빨리 제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사라지면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 다 대부분이 경험할 겁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중고등부 친구들과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할 줄 몰랐을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이 힘들어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해보지만 결국은 그들은 항상 무엇을 느끼냐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방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골짜기의 시간을 짧게 하고 흉과를 없애려면 이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인생의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위기가 찾아오면 다시 한번 무엇을 확인하라? 목표를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골짜기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그 삶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표의 부재가 아니고 목자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목표의 부재가 아니라 목자의 부재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위기를 무엇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목자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나라 말고도 타지에 가는, 외국에 가는 여행 갈 때마다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가이드가 왜 우리가 함께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야기 나는 것처럼 느끼고 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이드가 왜 따라갈까? 이 가이드 없으면 우리가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가이드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이 가이드를 데려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빛나는 순간은 언제이냐면 위기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뜻밖의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때 누가 능력을 발휘하냐면 이 가이드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즉 좋은 안내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문제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목표가 부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부재한 것이 문제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없음이 문제이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목자가 없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목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을 안내할, 너희들을 이끌 이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서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길흉하복이 있고 골짜기의 시간이 있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서 부인하지 않느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위기라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있는 사람은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손들이 쳐들어서 모든 것이 깨어지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가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준다.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 있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위기 없는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위기 있는 삶이 당연한 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있다면, 선한 목자만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부터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 43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우리가 물이라는 위험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이라는 위험을 만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이 없다라고, 불에 관한 시험이 너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위협을, 강의 위협을, 불의 위협을 미리 제거해서 우리라고 편안한 길, 빠른 길,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물의 위협을 제거하겠다, 위기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을 건널 때 우리는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에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 한다고요? 강 가운데 침몰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 사람이 타는 것이 마땅한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가 아닌 목자를 쫓아야 합니다. 돈이 아닌, 능력이 아닌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교회에 오신 여러분, 고향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있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유일한 방법은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혹여라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혹여 내가 타지에 가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이 좀 소원해지고 소홀해졌다면 다시 한번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 나아가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모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평안이 위기가 소망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향교회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그동안 경제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놓아두진 않았습니까? 나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혹시 교만한 가운데 놓여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들을 내놓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목숨을 버렸는가? 사람들이 강제로 그의 목숨을 취했는가? 빼앗아갔는가? 아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는데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나라가 강압적으로 네 목숨을 내놓아라 해서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자 되신 그분이 스스로 양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목자 되신 그분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셨을까요? 왜 자발적으로 그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양을 위해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키워서 그에게서 털을 얻게 되고 그에게서 곡식을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되고 그에게서 젖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양을 키우는 이유는 목자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양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의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목자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 자녀들이 어떻게 좀 더 빠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첩경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첩경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첩경이 무엇입니까?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가는 그 길.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첩경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아이들이 첩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왕이면 좀 더 빠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네가 멀리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왕이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빠른 길로 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첩경을 나갔을 때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더 잘하면 그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그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능력이 좀 더 있으면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을 갖추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좀 더 쉽게 가고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가는 그 첩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더 풍요로운 삶, 생명 있는 삶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첩경으로 가기로 원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를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대강 적당히 타협하고 믿으려면 이것처럼 그냥 슬쩍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정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선하고 억지로 인정하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나쁜 이야기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예수를 늦게 믿을 걸 하는 그 마음으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마음이 제게도 사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를 살펴보십시오.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당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것이었고 개가 와서 상처를 핥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인 것이 그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회식할 때마다 직장 안에서 그치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굳이 오늘 같은 날이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것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딪히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제사를 지내버리면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술 한잔 먹고 담배 같이 피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굉장히 제약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이야기해볼까요? 돈이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만큼 이 땅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시겠으면 어린아이들이 장래 소망을 적어내라고 이야기하면 건물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건물에 세를 받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돈에 관한 부분이 벌써부터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10의 1조를 내는 게 쉬울까요? 각종 명목의 현금을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10의 1조를 내는 것이 왜 그렇게 커 보입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좀 여유 있었으면 낼 수 있을 법도 한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정말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10의 1조가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되는 헌금이 이렇게 커 보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예전에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원망했느냐? 왜 엄마는 이렇게 힘들 때도 10의 1조를 떼어내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주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이 한편은 이해가 됐고 자녀들의 마음 한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10의 1조라고 돈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하려고 하면 안 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 권사님은 그때마다 막 눈물을 삼켰을 겁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내가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풍성한 삶보다는 정말 좀 더 편한 삶보다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분명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빨리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강조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좀 더 편하게보다는 좀 더 불편해도 좀 더 쉽게보다는 좀 더 어려워도 좀 더 빨리보다는 좀 더 늦어도 더뎌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더디게 가고 좀 더 늦게 가고 좀 더 어렵게 사는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다른 곳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다른 곳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을 가지고 살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철저하게 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길, 좀 더 빠른 길이 아니라 좀 더디 가는 길,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고향에 돌아오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 대창교회 성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반드시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삶의 이 첫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아무리 쓰러져가는 사람을 인공호흡해가지고 살려놓아도 그 의사가 살려놓은 사람이 정말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파는 뛰고 있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살아난 것일까요?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그가 일하기도 하고 호흡도 하고 쉴 수 있는 육체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껍데기 육체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진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쫓아가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고백하고 사는 것은 육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 같이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돌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를 주를 고백하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행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하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영생을 생명을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경이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선한 목자를 따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목자를 찾아야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좀 더 어렵고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달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자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이 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부모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소망을 찾는 도구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목자를 찾게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가끔은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힘들겠지만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